예, 오늘부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이제 그 영상 하나 짧은 영상인데 하나 잠깐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그 에콰도르에 갔던 선교사, 남미에 갔던 선교사 얘기인데,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분하고 4명의 선교사들이, 그렇죠, 이 사건이 한 1956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뭐 미국이 확 뭐 발칵 뒤집혀졌는데, 5명이죠.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를 하러 갑니다. 갔다가 5째 날에 첫 접촉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준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밀림 속으로 가서 만났는데 다 이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라이프지하고 이제 타임지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What a waste, 얼마나 이게 낭비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그 이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그 대학교 이름이 어디였나, 그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 일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Lav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본문이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잠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러분의 형제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로서 내가 반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있을 때 그때 주의 날에 큰 소리를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어. 이제 돌아보니까 그 소리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보는 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말씀이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의 첫 요한의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장소하고 왜 내가 그 편지를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인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이제 그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적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반모섬 그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저기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어디 있느냐면 터키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데 그 에게해 에베소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 앞쪽에 있는데 조그만 섬인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기서 이제 유배를 당해서 채석공으로 아마 힘든 그 돌을 캐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이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잡혔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혔다. 반모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너희 형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다.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잠깐만 이거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울려서.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왜 우리가 한 형제인가?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끊임없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친한 척하기 위해서 그런가? 왜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인가 자매인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뤘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한 몸입니다. 한 피를 나누고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나눈 그리고 한 살을 나눈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육체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새롭게 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멀리 있는 친척이나 형제들이 진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는 물론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형제 자매가 되지만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도 그 선교지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막 그 감정이 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야, 저 사람 내 형제구나. 여기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그런 이 감각이 옵니다. 야, 이 사람은 내 형제가 틀림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참된 내 형제가 맞구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서로 너무나 기뻐합니다. 가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뻐 보이고 반갑고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피가 통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생기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형제라는 말을 그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같이 격려하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 함께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멀리 있는 친척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진짜 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참 형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시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제일 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참하는 자, 함께하는 자, 컴패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함께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일 뿐만 아니고 동참하는데 환난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같이 합니까? 나라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참음이라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참음, 인내에 같이 하는 자들, 거기에 함께하는 자들.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7교회라는 것은 전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내 형제인데 왜? 너희가 환난을 같이 할 사람들이고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인내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자,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벌써 이제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이란 말은 뜰립시스 그런 뜻인데 이게 환난, 핍박, 고난, 이 압박입니다. 이게 프레스 같은 거 아시죠? 그걸로 막 조여 내려오는 거. 그걸 환난이라고 합니다. 진 뭉개는 거. 그래서 막 머리가 막 깨지고 막 그러는 거. 막 눌러서. 그게 환난입니다. 그럼 고통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우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계속 들으셨으면 속으신 겁니다. 속으셨습니다.
잘못 속으셨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 나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9절의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제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 싫습니다.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 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의식으로서 물을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것이 그건 물론 세례 의식입니다. 그건 세례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공포하는 것이지만 진짜 세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죽습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죽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유로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죽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세례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정말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죽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확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왜? 내 옛 죄된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예수와 연합한 자만이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가짜입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세례를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장사해야 됩니다. 장사가 되어야 됩니다. 묻히는 거. 6장 4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장사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장사할 때 며칠을 기다립니까? 3일 기다리죠. 왜?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날까 봐. 웃으실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거 본 것 같은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살아날까 봐 3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3일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장사 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내 육신이 스물스물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사 되신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여러분 강시입니다. 강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장사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습니다. 질질 끌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사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합니다. 부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물론 이 부활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는 그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새로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재창조되어서 이제 전혀 다른, 옛날하고 다른,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DNA가 다른 영적으로 태어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 옛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세례 받은 자, 거듭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첫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그렇죠, 우리는 환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쁨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기쁨.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돼서? 내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서?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고백 때문에, 신앙의 고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원천이 거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한번,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환난하고 기쁨하고 항상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하고 환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난과 기쁨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 환난이 막 기쁘다는 겁니다. 이 기쁘다는 것이 즐거워한다 이런 뜻인데 왜 그런가? 환난이 있어야 연단이 있고,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지 연단이 있고, 그 연단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야, 내 환난을 당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인내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막 견디는 겁니다. 어떤 때 견디는 거 막 이를 악물면서 그 자리를 굳세게 지켜나가는 거. 막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막 불어올 때 그걸 막 버티는 겁니다. 이를 악물면서 환란이 올 때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그 모습, 그것이 인내인데 제가 이제 그 목이 디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십니다. 여든 몇 셋인데 그분이 이제 침을 막 놓으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인내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 침을 맞는 거 아픔이 있어야 돼. 아픔이 있어야지 회복이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침만 맞으면 제가 견딜만 하겠는데 부항을 뜨는데 여러분 부항을 뜨기 위해서 피 막 내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렇게 막 두꺼운 송곳 같은 걸로 여기를 막 7바늘을 막 찌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견디겠는데 찌른데 또 찌르고 막 그러니까 여기 막 너무 아파가지고 부항 기계를 우리 집사람한테 주더니 빌려줄게. 집에 가서 해. 매일 하랍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참음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회복이 없어. 아픔이 있어야지 회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환란이 여러분 성도를 굳세게 만들어 갑니다. 환란이 뭘 만드냐면 그렇게 굳세게 만들면서 뭘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소망을 둘 곳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확인케 합니다. 환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과정을 통해서 힘을 완전히 빼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게 환란이 아니고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명한 신앙이, 깊은 신앙이, 믿음이 환란이 없이 그런 게 올 수 있을까요? 내 육체를 죽이는 일이 환란 말고 그게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도 아파서 못 참는데. 그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하게끔 합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막 두들겨 패고 뜨겁게 달구어서 불순물을 다 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순수한지 안 한지. 불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때 정말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환란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이 생깁니다. 가짜 소망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욥과 같은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통과하신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환난 통과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하다는 말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는구나. 이 편애하는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인내를 못 배웁니다. 인내가 없으면 내가 정금같이 연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인데 와 드디어 나에게도 왔구나. 제가 이제 저희 형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분이신데 지금 이제 회사가 다 망해서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끝내 내 삶이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됐을 거야. 나는 저 형님이 그랬습니다. 막 교회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믿음 좋기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참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대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 은혜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좀 대단합니다. 내가 뭐 좀 잘났죠. 뭐.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 형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몰랐어. 나는 내가 아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해.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걸 알았을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거야. 끝까지. 그래서 막 감사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제 진짜로 깨닫는 거니까. 지금 망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고통을 겪지 않고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속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데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에 어떤 걸 다 주더라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진짜로 나는 그래.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중심 속에서 막 올라와야 됩니다. 정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가 그 나머지는 다 가짜인 거 진짜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학력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건강이 중요하십니까?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에 내 건강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잠시 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니까 50대 중반입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다 소녀 같은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상합니다. 허무합니다.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 하나 버리더라도,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훨 나아. 내가 반신불수가 되더라도 내가 깨달아서 하늘 바라보고 하늘 천국 백성 되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건강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게 절대의 가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루 비교할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눈 하나 잃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면, 저희 누님이 이제 그 폐암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안암으로 전이가 돼서 눈을 뺐습니다. 눈을 빼고 꽤 오래 계셨는데 한 1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눈 하나 없는 거. 보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도구가 뭐가 기쁨의 도구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건 여러분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천국의 기쁨.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드는 것이 슬프십니까? 내가 사별한 것이 슬픕니까? 그런 게 슬픔이 아닙니다. 다 세상적인 겁니다. 아니면 뭐 육신이 병들어서, 나는 너무 못생겨서, 나는 너무 키가 작아서, 이런 게 슬픔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슬픔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슬픔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다시 이제 이것이 여러분 내 신앙 고백이 아니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다시 어디로 가셔야 되냐?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말이 너무나 우리가 힘에 겨운 핍박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겠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제 살겠다는 소망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상태까지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다 말아먹고 쫄딱 망한다고 해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다고 해도, 극한 가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 해도 기뻐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만 배, 억만 배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슬픔과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쁨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내용을,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랑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제발 좀 거룩해. 내가 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잃고, 그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안 되면 죽여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면 그 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환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그렇죠?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그 영광에 중한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피 흘려서 죽기까지 몰아가십니다. 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소망이, 산 소망이 다 끊어지고, 아, 나는 죽었구나. 이제 사형 선고다. 이제 끝.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더 이상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뭐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거야. 부활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경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단이 되어서 이제는 막 죽음도 두렵지 않고 뭐 고난과 고통, 야, 그럼 뭐 괜찮아. 나 다 견딜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부활 소망이 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형제들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용기가 막 생깁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약해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강해집니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제가 일 안에서 배웠습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생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담대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함을 얻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짐 엘리엇 이야기를 잠깐 짧게 봤는데, 그 타임즈에서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이제 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환난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라서 충분치가 않아서? 아니요,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우리가 고난을 또 받아야 되는가? 교회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 여러분 복음 전파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저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그 일을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이란에 갔다가 잡혔을 때 그 형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돈을 어디서 받았냐? 미국에서 받았냐?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받았냐? 받은 거 없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돈까지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인내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환난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인내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환난이 없다고요? 환난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어떤 때는 돈이 나에게 환난입니다. 어떤 때는 내 자식이 나에게 환난입니다. 어떤 때는 병이 나에게 환난입니다. 그게 핍박일 수도 있고. 인내하십시오. 이를 끝까지 악물고 참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 그 환난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환난을 다 겪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언젠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벌써 다 게임을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빨 그냥 질끈 그냥 깨물고 그냥 참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를 그냥 악물고 버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 내 안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천국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환난과 고통 중인데 왜 내가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요.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조금 더 버티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우리 마지막 그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